8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함께했던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시 세우려 했던 이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성령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에 위치한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지방인 오늘날로 하면 유럽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이전 본문인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루디아의 강권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그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래서 성 안을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심하게 치고 옥에 가두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찬송 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상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오게 되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과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게도냐에 속한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곳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복음을 대하는 이 두 도시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를 떠나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건데요. 거기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죠.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을 찾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적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한다. 그래서 자기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는 거죠. 회당에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를 찾은 바울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기서 보면 유대 사람들은 몇몇만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진 헬라인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몇몇 유대인들만 설득되어 믿고 따랐고 헬라인들은 많이 믿었다.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건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많이 믿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다. 유대인들 사이에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때를 지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으로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서 그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헬라인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헬라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기를 쓰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막으려 한다. 이건 분명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사단의 의도와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그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죠. 복음 전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다른 도시로 이제 피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피해서 넘어간 도시죠. 근데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이 시련과 핍박도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이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베레아의 모습, 사실 이게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죠.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가 없죠. 일단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야 그 다음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을 때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 말씀이 뭔가 한번 간절히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깊이 이제 연구해 보는 거죠. 이렇게 듣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씀의 옳고 그름을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번 듣고 바로 이해하고 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베레아의 사람들의 자세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또 사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자세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겠죠. 헬라인 귀부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헬라인들도 받아들이고, 여기서는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어쩌면 더 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깊이 믿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깊이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간절히 찾고 깊이 묵상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힘들게 사역하다가 넘어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이 베레아에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보다 그럼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은 없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괴롭혔습니다.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그들은 베레아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참 악독한 사람들이죠. 이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의도를, 그런 모습을 이들이 지금 사단이 도움이 되게끔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시켰습니다. 바울만 여기서 피신시켰어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 바닷가로 이렇게 바울이 피신했는데 그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바울은 아덴으로 넘어갔습니다. 함께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좀 더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아덴으로 갔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리고 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듣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잘 보시면서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듣고 이걸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좀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안에 담긴 의미들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은혜롭게 잘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